날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침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세상에 속하였으나 또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죄지지 않고 거룩한 순례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도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갑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축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이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 이 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는 죄를 다뤘죠.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를 짓지 않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는 자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를 행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죄로부터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다. 깨끗이 보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런 자만이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두려움을 주는,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볍게 들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냐? 조금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미워합니까?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너희들을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기이 여기지 말라.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고 기이 여기지 말라. 단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오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가볍게 평소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낯설게 읽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접하는 말씀, 그 전에 알았던 말씀이라도 오늘 대해할 때는 낯설게 읽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이 보면 우리가 보통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할 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죠. 이게 이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다르게 적용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뭡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어떻게 보면 맥락에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어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아니하였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영생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하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에 속하지 아니었다. 아직 사망의 상태에 그대로 있다. 자, 영생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이 죄의 상태에 있다.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당시에 이 영지주의의 사상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특히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안의 형제들을 미워했어요. 어떤 자들을 미워합니까? 바로 자기들의 영적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 전통적인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고 자기들의 가르침, 영지주의,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는 이 그릇된 가르침을 쫓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걸 잘 알고 그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가 없다 하고 그러면 스스로 거짓말한 자라고 했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그들은 어떻게 하죠? 또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 그러나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들의 가르침과는 달리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은 우리 구원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쾌락, 향락, 음란, 부정한 일을 해도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 죄를 짓는다는 것은 불법에 속하고 불법에 속했다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또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이 형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하는 자다. 그러면서 앞선 본문에 12절에서 뭐예요? 두 가지.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마귀의 자녀 특징을 딱 두 가지로 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 죄의 유혹과 미혹을 이겨낸다는 것. 끝까지 의를 행한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마귀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지 않고 그들은 죄를 행한다고 하는 특징. 그다음에 또 하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하는 특징을 앞선 본문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누구를 언급했습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가인은 왜 아우를 죽였느냐? 결국은 미움, 시기, 질투예요.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재물을 안 받으신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한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서부터 살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것은 곧 형제를 미워하는 시기 질투 여기에서부터 살인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왜? 가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마귀에게 속한 자의 초정적인 특징이라고 모습이라고 성경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바로 살인한 자,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 속에 영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는 어떤 존재냐? 명확하게 16절, 17절에 얘기하죠. 형제는 어떤 존재냐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자격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버린 것 같이, 목숨을 주는 것처럼 사랑해야 될 존재가 바로 형제라는 거죠. 이게 마땅하다고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마땅하다.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어야 된다.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형제의 궁핍함을 돌아보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말은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았다. 그것은 곧 영생을 얻지 못했다. 그리고 아직 사망에 있다. 머물러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이 말씀은 매우 실제적이에요. 이 복음이 그냥 관념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한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참 이 교회 안에 있어서 형제 사랑, 참 대부분 다툼, 미움은 어디서 생기느냐? 결국은 시기 질투예요. 형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살인하고 그게 이제 말로 이 성냄으로 분냄으로 형제를 향하여 분냄으로 성냄으로 말로 살인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왜? 정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나오는 거죠. 형제는 사랑해야 될 대상. 죽기까지. 우리 희생할 만큼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 형제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고 불법 중에 불법이라고 말하고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이런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실천하는 것, 그것은 뭐 어떤 계명이요? 사랑 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은 새 계명이에요. 사랑 계명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크게 하나님의 대계명,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새 계명,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Great Commandment, 대계명이죠. 사랑 실천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믿는 제자인 것을 안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형제를 미워하고 살인한다면, 그걸 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에 속하 있지 않다. 그리고 결국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줘라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그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오늘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나누는, 가난한 자와 나누는 그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의 순종, 사랑 계명의 실천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말로는 덥든지 하라, 차갑든지 하라 하고 하지만 그 쓸 것, 필요한 것, 더운 자에게 시원한 것을 주지 않고 차가운 자에게, 추운 자에게 덮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한 것이고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책망이 없을 자로 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딱 두 가지라는 거죠. 진리에 속하는 자, 진리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의 사랑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게 되고 책망이 없을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는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그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사랑 계명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다음에 형제 서로 사랑.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열쇠의 권세, 묶고 메고 푸는 이 권세, 이것도 결국은 사랑과 관련해 있어. 사랑과 용서와 관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랑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 계명이다. 이게 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 안에 거하고 그 계명은 뭐예요?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주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그의 안에 거하신다. 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누가 증명하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확인시켜 준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의 구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과도 매우 관련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또 형제를 미워했다는 거죠.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하고 미워하고 축출하고 그 공동체에서 배제시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그건 거짓이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거짓말하는 것이다. 영지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마라. 그 미혹에 따르지 마라. 그것은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이다. 복음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는 거짓된 가르침이다.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버금가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증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기까지 내어주기까지 또 쓸 것을 공급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여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분열시키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쓸 것을 공급하고 채우며 경쟁하지 않으니 아버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정말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